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일에 받은 은혜와 또 크신 결단을 따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 성실하게 따라가는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지혜로 또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오늘도 길을 찾게 하시며 주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을 구하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6장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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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소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6장은 전통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소명장으로 유명한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처음 하나님 앞에 목회로 부름 받을 때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았던 말씀이 이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이 선지 사역을 했으니까 8세기죠. BC 8세기 그 당시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나라가 이미 죄로 인해서 심판을 예고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서론 부분을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현주소, 영적인 현주소. 하나님께서 나라를 심판하실 상황에서 이사야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고 만약에 끝내시고 징계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실 생각이셨다면 굳이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지 않으셨어도 괜찮았을 건데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회복을 함께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11절부터 보면 주께서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이 성읍에 황폐하여져서 주민이 없고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은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워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실 거라고 경고하세요. 10절에 보면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이사야를 부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번영 가운데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받았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처럼 한순간에 회개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적습니다. 인생에 풍파가 없고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그동안 포도원을 가꾸시면서 나를 지켜주셨던 그 섬세한 손길이 거두어졌을 때 그것이 거두어지기 전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 되는 건지 잘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해봐야 듣지 않습니다. 보여줘도 보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려줘도 듣기 싫어합니다. 딱 오늘 우리 시대 같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의 눈을 감고 귀를 가리워서 심판을 받게 하라. 이게 이사야의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사야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높은 성전에 홀로 이렇게 보좌에 앉으신 것들을 보면서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가 첫 번째로 했던 반응이 뭐예요?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입술이 부정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 선지자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전했던 또 하나님을 가르쳤던 모든 것들이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부정하다.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초등학교 5학년 때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가 삶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오락실 다니던 것도 다 끊고 친구들 만나면 매일 전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말씀 읽고 이랬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동시에 일어났던 또 한 가지의 악은 뭐냐면 이 친구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잘못되게 가르쳤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지금 돌아보면 깨닫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목회의 소명을 주시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동안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약한 것이었나, 형편없는 것이었는가. 화로다, 죽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저도 고꾸라졌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사야의 입술에 숯불, 제단의 숯불 대시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7절에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소명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또 특별히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원래 입술이 부정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실 메신저로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부르시고 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으로 세우신 자리가 이 목회자의 자리라는 것을 이사야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뭔가 대단해서 여러분들보다 뭘 잘해서 뭐 거룩하게 살아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제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늘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자격이란 말하면 좀 이상하고 역할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텐데 어떤 자격을 갖추어 가는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내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내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 많이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이사야처럼 반응하는 것이죠.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시켜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방금 전까지 입술이 부정해서 죽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그렇게 찾으실 때 이사야가 손들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의 반응인 것이죠.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이 제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혀 있죠. 그것을 깨우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할을 하세요. 그들이 돌이키길 바라시는 마음으로 전하는 메시지이지만 저희 목회자들, 부르심을 받은 그 메신저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저희의 입장에선 사람이 변할 것에 대한 기대는 일단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눈이 감기게 하라, 귀가 막히게 하라. 하나님 저를 부르셨을 때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깨치라 라는 말씀으로 저를 불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닫혀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전할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로는 제가 전하는 설교가 조금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오늘 이 새벽 말씀 날마다 들으면 사실은 조금 뭔가 내 마음을 찌르는 말씀들이 많잖아요. 제가 받은 사명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부름받아서 저는 뭐 재밌게 전하는, 농담 삼아 이렇게 농담처럼 전하시는 그런 은사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 부르심이 그래서 제가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역할이 그런 거여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그게 거북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회복을 또 고침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0절에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게 지금 시대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앞으로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이 끝나고 나면, 그때까지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 심판이 쏟아지고 나면 하나님 회복하실 때가 될 건데, 그때를 위해서까지는 바른 말, 옳은 말, 진리를 전하라. 때가 되면 내가 남은 자들, 구루토기 같은 사람들을 다시금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제가 전하는 시대에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많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이 잘 심겨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들로 구루토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열매를 못 볼지 몰라요. 그러나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될 다음 세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희망의 불꽃이, 기쁨이, 또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듣고 돌이키는 사람, 보지 못하던 사람이 다시 보게 될 때 그 마음에 치유함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시금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희망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조금 거북하게 들릴지 몰라도 그 말씀 잘 품고 귀를 열고 눈을 떠서 우리 안에 심겨주시고자 하시는 그 희망의 씨앗을 꽃 피우며 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살아갑니다. 우리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야 될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보아야 될 것들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회복, 또 하나님의 고치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삶 속에 가득한 한 주, 또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